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가 290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때로는 지혜가 없고 또 우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늘 기도의 자리 부지런히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분명하게 붙들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무릎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손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뻗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저의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언제나 붙잡아야 하고요. 이것을 굳건히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을 제대로 힘있게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나를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까지 아사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혼자서만 기뻐하셨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더니 아사 왕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기쁨을 받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며 사는 인생을 그들에게 다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나에게도 그 흡족한 마음, 그 기쁨의 삶이 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도 그 기쁨의 삶이 반드시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자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자신이 받아 누릴 유익이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시간을 넉넉히 우리는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요.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된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아사왕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사람은요, 높아지게 되면 어느새 그 높아진 자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의 것이었던 것처럼 착각하죠. 착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의 시간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바로 전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계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붙잡고 살아갈 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지혜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주시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계세요. 너는 사람을 의지했다. 너가 보기에 힘있고 능력있다 하는 사람을 의지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너를 있게 한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너가 버렸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으로 듣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치 못한 생각, 하나님을 떠난 교만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의지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기도 하시고요, 허물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나를 도와주고 굳세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가, 이게 온전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다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사람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십니다.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겸손하게 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빚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는 망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빚고자 함이 아니다. 지금 이 일은, 이 과정은 빚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를 연단해서 더욱더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사 왕이 하나님이 주지 않은 길로 계속해서 힘있게 걸어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길에서 이미 그가 벗어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일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가라 하시고요,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돌아오게도 하시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떠나라, 너가 원하는 길로 가라 하시고 고난의 길로 내어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시고 주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 열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귀를 쫑긋이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듣길 원한다. 그것이죠. 듣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순종하고자 애쓰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고요.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아름답게 세우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분명한 말씀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비록 그 자녀는 받지 않을지라도 함께하는 다른 자녀들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하게 보고요, 듣고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일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요,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 한 사람만을 인도하시고 한 사람만을 향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심을 잘 깨달아 알아서요,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고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사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너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나와왔잖니. 그랬을 때 내가 너의 간구를 듣고 너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서 넉넉히 감당하도록 너를 돕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살았던 것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나와 함께 사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권면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니라고 하는 선견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한 아사왕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땅을 두루 살피신다.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녀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상황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두 손을 하늘 아버지께 뻗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랍니다.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에게 향할 것인가? 하나님은요, 이렇게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뻗는 자녀들의 손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사왕 너가 나에게 너의 그 손을 뻗치지 않았다. 너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더 이상의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요, 너가 내 앞에서 겸손한 심령이 되도록
나는 너의 길을 이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빚어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그래서 내 앞에서 잘 사는 자녀가 되게 하겠다 하시고 전쟁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그는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 두 손을 펼치십시오. 주 하나님 밖에는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길은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항상 계세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향해서 올려드린 그 겸손한 손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붙잡아 주시려고요. 끄집어 내주시려고 하나님은 세상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씀도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베풀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 먼저 올려드리고요. 혹시라도 주님 손 놓치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